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보는 인물의 이름이 뭐죠? 오늘 누구에 대해서 보는 거죠? 빌립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 제자 빌립은 12제자 시리즈, 보통 이제 12제자의 목록에서 몇 번째 이름이 보통 등장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4명의 사람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앞에 4사람 이름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예? 안드레. 세 번째,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랑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랑 요한이 또 형제였죠. 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제가 또 여러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리가 좀 멀긴 한데 자꾸 뭔가 말하고자 하는 용준 형제님이 앞에 보이니까, 용준 형제님 베드로라고 하면은 베드로 누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베드로를? 예? 다혈질.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지만 베드로,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베드로라고 하면 우리가 다혈질 맞는데 기본적으로 베드로를 생각하면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 생각하면 다혈질일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만 다혈질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다혈질이어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도 다혈질. 근데 베드로에게서만 딱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안드레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락방장님들께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했다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안드레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안드레는 연결하는 사람이었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었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고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야고보 생각하면 순교한 사람이죠.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혈기를 주님을 향하여 죽는 그 열정으로 가져갔던 사람이었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한 생각나세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한은 어떤 사도였다고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 주님의 품에 가장 안겨 있었던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부르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빌립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키워드는 뭘까요? 빌립의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빌립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빌립을 배우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빌립은 물론 제가 고민했습니다. 빌립은 동사인데 이걸 여기다 써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라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빌립은 가장 이성적인 제자, 현실적인 제자, 계산적인 제자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습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죠. 우리도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들도 빌립처럼 사실은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앞에서 먼저 계산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약에 두 군데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보면 7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의 이름이 이제 빌립 집사님으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죠. 이 빌립의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네, 빌립의 고향은 벳세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어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깊이 들어온 지역이어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리스의 이름,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인의 이름인 거죠. 동일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그렇습니다. 안드레도 유대인이지만 그리스식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출신과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이제 있었던 그 어촌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의 그 직업을 보통 어부로 보는 추측하는 견해가 이제 유력하죠. 초대교회의 문헌에 따르면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로 활동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거나 아니면 참수당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죽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승에 따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빌립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도 4군데 본문에서만 빌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립, 그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모습을 오늘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립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1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유명한 본문이죠. 보통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거나 할 때 내걸고 있는 내거는 이제 그 슬로건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 내용이 사실 빌립이 말했던 거였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나사렛, 그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한 곳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말씀 안에서는 나사렛에서 예언자가 나타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이것은 나다나엘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빌립을 포함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더욱더 나사렛의 메시아를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의 반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서 보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에는 빌립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하였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빌립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여정을 계속 12제자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란 게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19편 24절의 말씀, 주의 교훈은 내 기쁨이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갈 길을 밝히시며 내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119편의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죄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또 97편의 말씀 보면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고,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계속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로 인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빌립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빌립 스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길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포기하고 갔죠. 하지만 실제로 포기하고 가는 그 발걸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더 달콤한 은혜가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고 주님 앞에서 죄를 씨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빌립에게 경험되어졌던 겁니다. 빌립의 그 경험은 나다나엘이 와서 말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 앞에서 빌립의 대답은 와서 보라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는 당당함이 또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갔더니 계속 포기하라고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여정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달콤함과 주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한 번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함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현수 형제님께서 간증해 주셨는데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내가 실제로 일본 땅에 가서 경험한 그 은혜가 있으니 그 말씀을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간증하는데
귀가 이렇게 멍해지고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정말 그 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신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어젯밤에 그 멘토님들과 리더십들과 같이 수련회를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9시쯤 됐는데, 밤 9시에 이제 가서 봤더니 식탁에 한입 베어 먹은 단팥빵 하나, 그리고 온전한 단팥빵 하나, 그리고 야채빵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슈크림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먹고자 하는 욕구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식탁에 빵이 놓여져 있으니까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빵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아는 분이 주셨다면서 군산의 그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투에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냐면, 유명한 빵이니까 먹어보고 싶지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저 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맛있는지를 물어보긴 했거든요. 이 빵이 그렇게 맛있냐 물어봤는데, 아내가 딱 하는 말이 이거 먹어본 맛이고 아는 맛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먹어볼 생각이 진짜 없었어요. 슈크림 빵이었으면 제가 욕심이 있었겠지만, 단팥빵과 야채빵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아내 생각에서는 이 빵이 유명한 빵이고 맛있는 빵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밤에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뭔가 먹고 싶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한 입 베어 먹고 나서 제가, 그럼 내가 그렇게 맛있는 거면 이 한 입 베어 먹은 거라도 내가 먹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거는 내가 먹고 나머지 하나 우리 딸 유나를 줘야 되니까 당신은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빵이 엄청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먹어봤을 때 맛있는 걸 아니까 저한테 당당하게 너 먹고 싶지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계속 저한테 얘기했던 거죠. 맛없는 것을 먹었다면 저한테 먹어보라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맛이 없으니까 더 먹어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맛없는 것을 저한테 먹어보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고 싶지,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점이 정말 맛없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그 사람과 별로 친하지 않는 거겠죠. 아니면 그 사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근데 어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면, 내가 그곳에서 경험한 그 맛집의 그 맛있는 걸 먹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갈렙이 맨날 1등 하니까 교육자님들 안에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쪼길래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이렇게 쪼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1등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하고 쫀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계속 이제 그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맨날 1등 하냐라고 해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은 갈렙에 와보시면 압니다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한 결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어떤 그 분명한 확신이 있고 경험한 게 있으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는 것도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 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와서 봤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이 경험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 경험은 나다나엘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진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그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빌립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믿음을 통하여 한 걸음 나아갔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무 따라가기 싫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할 수 없을 정도의 주님과의 그 뜨거운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에게서 보게 되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현실을 넘어서는 것,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7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전체 2만 명 정도 됐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계산했고 그리고 빵의 단가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계산하고 예수님께 답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사실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빌립이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주님께 대답했던 내용인 건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빌립에게 질문하신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빌립만 있지 않잖아요. 12명의 제자 같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굳이 왜 빌립에게만 질문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이것은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6절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하여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지금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현장이 베세다였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빌립의 출신이 어디였죠? 베세다라고 했잖아요. 빌립의 고향이고 혹은 그 고향과 가까운 어딘가였을 것이고 그래서 빌립에게 익숙한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진짜 만약에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빌립은 내가 내 그 기억 속에서는 이 동네 어디에 어떤 빵집이 있고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세다 출신의 빌립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아까 베드로랑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었으니까 그들도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겠죠. 그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빌립은 평소에도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을 게 분명해요. 굳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비상하게 돌아가는 그 빌립이라는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거나 이 정도가 있으면 이 정도만 있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류의 대답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아마도 주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먹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답을 주님께서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 거죠.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지금 빌립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빌립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의 생각과 계산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적 능력을 활용한 어떤 계산,
합리적이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 등이 아니라 처한 현실을 허락하시고 주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빌립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에는 이런데, 혹은 이건 이래서 안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먼저 생각해 버리는 거죠. 사실 저에게서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될 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혹은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이건 이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적인 말.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한 발 더 내딛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 생각 안에서만 믿으면 성장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현실과 부딪히는 씨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믿음의 씨름인 거죠.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도 중요하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고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행동하는 그 믿음이 진짜 맞는 믿음이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어제 한 분과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은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제가 어떤 콜링을 했거든요. 뭐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이거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전혀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것에 진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내가 뛰어들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현재 지금 딱 뭐 이직하고 새롭게 회사하고 이런 상황들에 얽매이는 부분보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으면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에 갇히는 것도 맞지 않다. 현실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고 담대히 도전하여 현실을 넘어서는 삶의 도약과 비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면 비슷한 흐름 안에서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읽지 못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9절부터 11절이거든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빌립은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믿으면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에게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동시에 빌립에게서 또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건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구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꾸준히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솔직한 질문이라면 그 질문에 주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럼에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 자체가 아닌 주님을 통해서 혹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서라도 주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하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유튜브에 갑자기 들려지는 상황을 통해서 현수 형제님처럼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방법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아까 어디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베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를 이렇게 혼내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병이어와 맹인의 치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적들 베세다가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베세다 전체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경험하고서라도 믿으면 된다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씨름하고 직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 고민 앞에서 그냥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고 그 돌아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동일한 문제 앞에서, 지금의 상황 앞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립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 안드레를 통해서도 봤었는데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방인들이 찾아온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우리 그때 안드레를 볼 때 사실을 봤었습니다. 빌립은 이들에 관하여 안드레와 논의한 후에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중요한 건 이방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빌립의 이름이 이제 그리스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의 문화와 친숙했던 사람이니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빌립에게 이야기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성품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질문, 이런 부탁을 하기에 편안하고 친근하고 개방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의미 없는 텃세를 부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언제든 편하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그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D. 카슨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빌립은 유대교라는 높은 담장 밖에서 서성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교회는 언제나 빌립처럼 외부인들이 편안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제자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공동체에 적응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편견 없이 대하시며 일단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사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 죄인인 나도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개성까지도 품으시며 수용하시는 부르심인 거죠.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혹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낯설어하면서 있을 때에 나에게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실 이 공동체 안에 적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빌립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언제든 편하게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믿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예수님께로 연결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달콤함을 누린 적이 여러분 언제이셨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정기 구독하고, 하라고 하니까 큐티하고, 순장이니까 하고, 목사니까 하고, 그게 맞냐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은 계속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너무너무 축복하고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과 이해를 넘어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인가에 주님의 질문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한계가 깨어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 믿는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수용성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께 용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미션은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주님께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 경험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